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 미칠 그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예루살렘 왕국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변방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1950년 12월 22일 밤 흥남 부두 사르레인은 한겨울의 바닷바람 속에 부두를 가득 메운 피난민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한동안 내려다보던 선장이 이윽고 입을 뗐습니다.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우세요.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난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부터 고만고만한 어린 아기를 업은 그 아이, 그리고 노인들, 철수하는 군수품을 싣기로 했던 화물칸까지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갑판은 발 디딘 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탱크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살았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몸을 좁혀서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고요한 바다에서 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탄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운 그 배는 흥남항을 출발했습니다. 바다에 길에 수천 개가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배는 멈추지 않고 동해로 나아갔습니다. 배에는 난방시설도 물론 화장실, 먹을 것조차도 수많은 피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해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생명 넷이 태어났습니다. 미국인 선원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남쪽으로 가던 그 배, 선원들과 피난민들 눈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흥남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피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다시 남서쪽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배에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김치5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도파가 2로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 사이 배는 거제도 장수포항 근처 바다 위에 멈췄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가 끝났을 때 그 배에는 14,005명이 피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호.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살려준 그 선장을 새롭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이 일을 계기로 1954년 성 베네딕토 수도에 입회해서 마리누스라고 하는 수도명을 받은 수도사가 됩니다. 랜드르 라우, 그가 원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마리누스 수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해 가면서 항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 바다 위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군수물자 대신에 1만 4,005명의 생명을 실은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바로 거제도 도착한 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그래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난 기적,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그날 성탄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은 어떻게 선언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 소식은 현실을 뒤집어 엎을 다윗 왕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변방 식민지에 불과했었던 유다는 그 통치로 인해서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로운 황제의 등극과 함께 호적하라라고 하는 칙령이 떨어졌고, 요셉도 본문대로 하자면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무려 120km 이상을 이미 잉태에서 배가 불러온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로마 황제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태어난 날부터 머무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아기 예수, 보십시오. 여기 여관이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누구라도 다 품으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리 그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방처럼 예수님보다도 먼저 혹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과 똑같이,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에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더군다나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할 만큼 초라하다 못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났다니, 이런 일이. 그런데 오늘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의 소식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맞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방의 진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방 하면은 안방, 사랑방, 문간방, 그저 역할에 따라서 그 정도였는데, 요새는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는지, 노래방, 산소방, PC방, 찜질방, 전화방, 비디오방, 만화방, 수면방, 빨래방, 머리방, 인터넷방, 게임방 등등 정말 많은 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에 방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방이 생겨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한가요? 바로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나만의 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 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많은 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기 예수 오심의 첫날처럼 혹 우리 가운데도 자신을 위한 방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우리 마음의 방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비바람이 부는 늦은 밤 미국의 한 시골 호텔에 노 부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약은 안 했지만 혹시 방이 있습니까? 호텔 직원은 자기 호텔에는 방이 없어서 인근의 다른 호텔들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쩐 일인지 근처에 있는 호텔들도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텔 직원은 말합니다. 객실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새벽 1시가 다가오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으니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다 이 말을 들은 그 노신사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 후에 이 호텔 직원은 비행기표와 함께 뉴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뉴욕에는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 지어져 있었고 이 직원은 2년 전에 만났었던 그 노 부부, 그 노 신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 호텔의 사장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사장이었던 조지 볼트의 이야기입니다.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방은 어떻습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 주님을 위한 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별의별 잡동사니로 혹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어서 그 주님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겁니까? 영어에서 no room, 방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여유가 없다는 말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여유를 가지지만 주님을 위한 여유는 없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 삶이 아닌지. 세상 일로 너무 바쁜데 주님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TV, 연속극을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것이 혹시 우리 아닌지. 친구를 만나면 온갖 대화와 잡담,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언어 하나도,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닌지.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 우리 주님을 위한 방은 없어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남을 위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특별히 주님을 위한 것들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압도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의 논리가 작동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그 방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목자들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윗의 동네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챙기는 데 바빠서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눈여겨볼 만한 여유도 혹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까?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십시오. 세상은 간절히 평화를 기다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땅에는 그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네 형편입니다. 그 당대도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국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그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에 울려 퍼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의 찬양은 우리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언합니다. 인간의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래 존재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사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원문대로 보니까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 그러므로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는 가슴 미어지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아기도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난한 자의 이야기이고, 힘이 없는 자의 이야기이고, 눌린 자의 이야기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이야기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밑바닥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처음 성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성탄 이야기가 갑자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저주와 결핍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야기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힘이 없고 나약한 밑바닥 인생들의 한 맺힌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약함의 이야기가 강함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저주와 결핍의 이야기가 축복과 풍성함의 이야기로 바뀌며 상처와 슬픔과 고난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가 영광과 평화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하는 사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험하고 힘든 길을 가는 마리아의 뱃속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 구유에서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가장 힘없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거기에 메시아가 계셨던 겁니다. 험악한 피난길과 난민 생활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 미어지는 저주와 결핍의 이야기가 축복과 하늘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머무실 만한 방 하나 없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방 하나를, 객실 하나를 준비하라고. 결국 그렇게 준비된 그 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 같아 보이지만 오실 때 임마누엘 오신 그대로 곧 우리와 함께 하실, 곧 우리를 위한 방으로 예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방, 그 방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머릿속으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현실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까?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임마누엘,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방 한 모퉁이에 그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한 그 방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분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방문을 활짝 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이신 프레드릭 비커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라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내밀 손은 우리 손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찾아갈 발은 우리 발밖에 없으며 그들을 바라볼 눈은 우리 눈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결코 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선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당장 내 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혼자 견디기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며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임마누엘로 고백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그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이 가장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